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전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에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유명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이 176구절 가운데 122절, 132절을 제외한 두 구절을 제외한 이 나머지의 모든 절이 율법과 관련된 단어, 즉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말씀 등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반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자가 복된 자고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자가 복된 자고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복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또한 장수하는 사람, 소위 대박 터진 사람,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보증이 됩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행복하여라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들의 길 그러면서 여기서 길이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어떻습니까? 늘 기쁜 날만 있나요? 늘 행복한 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힘들고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때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론 눈물을 머금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날도 있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날에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낙심되고 때론 좌절되어지고 때론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론 바보스럽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에 따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직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겠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가슴에 주님의 말씀만을 새기며 그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생각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호언장담하며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라고 복음서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그가 가슴에 새겼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운 날에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